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터가 무너지면 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혹시 화면에 나오는 이 피사의 사탑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가보신 분 있으면 굉장히 부러울 것 같은데요. 이 사탑은 이탈리아 토스카나 피사라는 시에 있는 그 탑입니다. 이곳에는 큰 성당을 지으면서 성당의 종탑으로 만든 것인데요. 높이가 55m나 되는 큰 탑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을 사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탑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 탑은 1173년도에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요. 건축하면서 중간에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건축이 중단됐다가 조금 쌓다가 계속 이어지면서 거의 200년에 걸쳐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피사의 사탑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닥 기반이 굉장히 약한데 땅을 충분히 깊게 파고 튼튼한 안반 위에 짓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무른 곳에서 이 건물을 짓는데 점점 탑이 기울어진 것이죠. 어찌 보면 다행인 것은 이 탑이 만약에 제 시간에 빨리 건축이 완공되었다면 이 탑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텐데 중간에 조금 짓다가 말고 하면서 탑이 기울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또 그 위에는 약간 각도를 꺾어서 세우고 해서 저 탑을 자세히 보시면 약간 바나나 모양처럼 약간 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탑이 점점 계속해서 기울어져서 거의 각도가 5도 정도까지 기울어졌을 때는 더 이상 붕괴 위험 때문에 클로즈하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저 탑을 보수하기 위한 그런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거는 공사를 하면서 오히려 더 빨리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최근에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약 11년 정도에 걸쳐서 공사를 한 것이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탑의 기초를 다시 좀 잘 다지고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작용은 무엇이냐면 저 기초를 잘 다지고 나니까 저 탑이 다시 똑바로 서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에 2밀리씩 똑바로 세워져서 저 탑이 저 지역 사람들은 똑바로 서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다행히 저 탑이 똑바로 서는 데는 20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 전에 한번 가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피사의 사탑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특별히 건축사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으로 주어진 것은 바닥 기반을 다지는 것이 파운데이션을 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그 교훈을 주었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땅이 좀 무른 곳일지언정 땅을 깊게 파서 바닥의 깊은 곳에 기초를 주게 되면 그 가운데도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땅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높게 화려하게 짓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유지되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땅 속에 보이지 않는 그 기반, 터를 어디에 닦고 터가 얼마나 튼튼한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시면 이 시편 11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이 다윗의 삶 가운데 3절에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자신의 삶의 터가 가장 근본이 되는 파운데이션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지만 너희가 내 영혼에게 내 산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의 영혼에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말일 수도 있겠고 자신의
자신의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질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뭔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그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룬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죠. 그런 굉장히 큰, 우리가 보통 사람이 겪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고 어려운 그런 환난들을 겪고 그의 삶의 중심이,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가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나가서 여호와께 피하고 있는데 왜 내 안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들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무엇이냐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새가 산으로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냥 없어져 버리고 싶은, 그냥 아무것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버리고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자신이 보니까 이 악한 자들이 어두운 데서 자신은 안전하게 있으면서 밝은 데에 있는 바른 자를 향해서 활을 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 그런 상황을 보면서 터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의인인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자신에게 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터라는 것은 영어로 파운데이션이겠고요. 기초, 근간, 토대 또는 어떤 사회나 공동체의 기강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터가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되면 무엇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자포자기하면서 실망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이런 흔들림,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다 망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미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흔들림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11편을 보면서 첫 번째로 분명히 기억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약간 완곡하게 썼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적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새해 정말 복된 새해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서로 말하고 축복하고 정말 할 수 있으면 말해주고 싶은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나 아무런 흔들림이 없는, 아무런 억울함이나 아무런 답답함이 없는, 아무런 고통도 없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복을 빌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분명히 우리의 삶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도 그랬습니다. 때로는 그가 정말 너무나 억울하게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그냥 바르게 섰을 뿐인데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받아서 죽음의 자리까지 몰리기도 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 다른 사람 가운데 자신의 아들도 있었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래서 또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했지만 때로는 블레셋 땅으로 피난해서 그곳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결국 목숨을 연명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럼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때로는 다윗의 삶을 볼 때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그가 큰 고통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그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들을 모함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오늘 시편 11편의 정확한 배경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삶 가운데는 시편 11편의 오늘 고백과 같이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여전히 너무나 답답한 생각이 나에게 드는, 그래서 그냥 다 도망가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상황이 그에게 계속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제가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해를 거듭할수록 정말 더 많이 다사다난한 그런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회적으로는 이제 팬데믹의 그늘에서 좀 벗어나는 듯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지구 환경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서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어떤 것이 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터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아니면 자신의 권력이나 어떤 영향력이나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지식 그런 것들을 두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점점 살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것은 어느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참된 터가 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삶은 흔들림 자체가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초가, 우리의 터가 정말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그렇게 흔들리면서 괴로움을 경험하면서 그는 자신의 삶의 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지만 여전히 그런 마음에 고민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그는 다시 한번 4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지금도 하늘에 보좌를 두시고 온 세상을 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을 다 통촉하시고 그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금이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볼 때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괴롭고 그냥 피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는 점점 자신의 삶의 터전이, 자신의 삶의 파운데이션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 자신이 받는 대우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주어야 함을 그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터가 무너지고 터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자체가 없는 삶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터를 누구로 삼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터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터가 되실 때,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터 위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말한 실수 때문에 흔들리고 괴로워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설령 약간 흔들린다 할지라도 완전히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터를 둘 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가 흔들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가 무엇인지를 잊게 되고, 정말 우리가 의지할 그 터가 아닌 다른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에 터를 두고 그곳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게 되면 내가 그럴듯하게 지은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8절에 보면,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정말 견실하며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고하는 것일까요? 58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가 있다는 것은 그 앞에 그 근거가 있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삶을 살도록 말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구절이 길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정말 주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분명히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가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일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승리 가운데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불쌍하고 우리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정리해서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은 우리의 파운데이션을, 우리의 터를, 우리의 삶의 기초를 이 복음 위에,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가 다 깨어지고 승리를 얻은 그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실, 그 구원, 그 믿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두고 살라. 그럴 때 그들이 겪었던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궁핍함과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새해를 맞으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새해 정말 복을 많이 받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림이 더 이상 없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비현실적인 기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우리의 삶의 터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것을 잘 붙잡으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그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위에서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삶이 세워질 때 우리의 기초를 하나님께 둘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한 가지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는 약속인데요. 이사야 58장은 우리 교회가 함께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예언의 모습들을 보면 그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에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이것은 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패망했지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성읍과 모든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지만 그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면서 이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게 하는 그 일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정말 터가 되시고 기초가 되신다고 분명히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 삶을 세워갈 때 우리의 삶만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귀한 약속인 것입니다. 일단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만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돌려서 뉴스만 보면 너무나 쉽게 접하게 되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터가 다 무너져 버린 것과 같은, 다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이 세상을 다시 고치고 그곳에 기초를 다시 쌓는 일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터를 바로 세울 때, 그러한 모습을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맞으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터는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의 삶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무엇에 근간을 두고 무엇에 기초해서 쌓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잘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인생의 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위에 인생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정말 터가 어디에 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곳에 나의 터를 옮기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다른 곳에 엉뚱한 것을 무너져버릴 것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삶의 터는 과연 무엇이고 나는 그 터 위에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존재를 잘 세워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점 확인하고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짓는 것. 이거 너무나 당연하게 집은 반석 위에 지어야만 되겠죠. 여러분 집을 사실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사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가 조금만 내리면 다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바른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짓는 것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짓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이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고 그 위에 우리 집을 잘 지어가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서는 가운데 우리의 기초와 우리의 의지할 우리의 근본이 되시는 파운데이션이 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계속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삶.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듣는 것이죠. 그 말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것이 정말 주님께 반석을 두고, 반석이신 주님께 기초를 두고 사는 삶인지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께, 그 반석이신 주님께 우리의 기초를 두고 우리의 집을 짓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내일 모레부터죠. 전교인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같이 하게 되는데 제가 특별히 그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한 파트씩 한 부분씩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쭉 찾아보면서 전에는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한 가지 새로운 그 구절을 좀 찾게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구역에 나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요약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빠질 수 없겠죠. 자, 아브라함은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타락해져 가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미 한 번의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또다시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죄된 모습을 보이는 그 장면이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정말 그런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답답하고 다 깨어진 것 같고 다 무너져 버린 것 같고 터가 흔들려 버린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내가 혼자 바르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약속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모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모든 민족을 향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고 그 복을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물론 그의 삶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이 흔들렸던 삶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성을, 그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이 어떤 성인지 우리 영어를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그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The city with foundations. 그 성은 어떤 기초, 터가 있는 도시인데 그 터는 어떤 터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터. 하나님께서 그 건축가, 디자이너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실제로 그것을 만드신 빌더가 되시는 그런 파운데이션이 있는 그곳을 바라면서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많이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했지만 그는 자신의 삶의 터가 자신이 바라보고 자신이 향하여야 할 그 터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걸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이었고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하는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니면 주변에 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상황들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억울하게, 때로는 너무나 답답함 가운데, 때로는 정말 그 흔들림이 너무나 커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냥 절망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흔들 수 없는 우리의 완전하신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이 우리가 터가 되심을 기억하고 그 터를 견고히 하는 새해가 될 때 새해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믿음으로 섰음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많은 것들이 정말 황폐해지고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고치기 원한다면 우리가 터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새해 결심들도 하시고 많은 계획들을 세우실 텐데 이 터, 나의 터는 어디인가? 나는 무엇에 나의 터를 두고 있는가? 이 질문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위한 준비를 잘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 터를 새롭게 잘 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믿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또 저희가 이제 수요일마다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터를 흔드는 많은 이단의 공격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우리가 터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앞서 광고 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그런 훈련들도 같이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바라보면서 그 다른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질 우리의 삶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복의 사람으로, 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삼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2023년 한 해를 좀 차근차근 돌아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올 한 해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2024년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흔들림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흔들림에 따라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 무너지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기초와 터와 파운데이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세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하나님께 바로 붙잡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